오늘은 저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제대로 믿어야지 심판에 이르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영생을 얻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내용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번 거듭났으면 그 다음엔 심판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 천국에 간다.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랬다고 우리가 막 살지는 않아요. 막 살지는 않는데 심판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얘기인가 오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삶,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삶은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회개. 그럼 이 회개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뜻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회개라는 내용은 바울 형제는 로마서 3장 25절에 참 회개가 무슨 의미인지를 풀어서 쓴 것이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지금 그의 피가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회개 기도하고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가. 그럼 거기에서 멈추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화목제물까지. 그래서 화목제물은 원어로는 힐라 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뿌렸을 때 1년에 한 번씩 죄를 도말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회개 기도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도말받는데, 그럼 도말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죄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마음의 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신 거는 전에 지은 죄를 내가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 도말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짓는 죄는 예수님께 새 마음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매 순간.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자는 31절에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뜻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용서받는 경험.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내용 안에 포함된 것이 바로 온전한 용서의 경험까지 가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런 죄 졌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이 변화가 돼서 다시는 그 죄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죠. 그래서 마음에 계속해서 정죄함이 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죄를 지면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죄를 지면 똑같이 계속해서 또 지고 또 회개하고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지 않았냐면 지성소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까지.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외모적 변화는 뭐죠? 나 이젠 다시는 안 해. 그래서 안 하는 마음의 변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담배를 끊었어요. 이렇게 외모적 변화까지 나타났죠. 근데 이게 정말 참으로 회개한 거냐? 이건 하나님이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돼서 하는 건데 범죄한 것을 후회해서 그게 바뀐 거냐? 나 지옥에 가기 싫어서. 지옥에 가기 싫고 또는 벌 받기 싫어서 내가 그렇게 변화를 간 거냐? 우리 흔히들 그렇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 싫어서 나 나중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고통을 슬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중에 병 걸릴까 봐. 생활의 개혁을 한다 이거죠. 그거는 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정결한 마음으로 저를 재창조해 주세요. 여기까지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는 성결의 기쁨, 즉 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기도 중에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왜? 마음의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뭔가 거리낌이 없는 그 장소. 근데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뭔가 다툼이 있어서 회개를 했는데 자꾸만 그 사람에게 대한 응어리가 있어.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응어리도 생각나고 그러면 아직 마음의 변화가 없고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까지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거는 다른 원어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정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한다? 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뜻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기도할 때 계속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나니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뜻은 정죄함이 없나니. 마음에 이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리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네. 이거는 내가 용서 좀 해주세요.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까지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해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죄함이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를 믿는 자는 요한 형제가 그랬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뜻하고 비슷하죠. 똑같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근데 19절에는 이 심판의 뜻이 그 정죄는, 심판의 뜻이 또 정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정죄에 이르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겠죠.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 빛 가운데 행할 때 정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주신다. 성령께서 행한 것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우리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요한 1서 1장 4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요한 형제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 계시록도 썼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깨달으면 무엇이 충만하대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게, 기쁨이. 그럼 우리가 죄의 정죄함을 계속 받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가요?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정죄함에서 벗어날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충만한 유일한 방법이 7절에 나온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믿으면 이라고 쓴 게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럼 무엇을 행할 거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럼 9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죄를 사하시고 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깨끗게 한다라는 건 도말시켜 준다라는 뜻이에요.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많이 교제했죠. 참된 고백. 이 참된 고백이 있어야지만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참된 고백이 뭐냐? 우리 이런 거 있죠. 참된 고백은 언제나 구체적이며 개개의 죄들을 인정한다. 우린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한다. 자,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인정했나요? 핑계거리가 나왔어. 그리고 아담도 핑계거리가 나와요. 이거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고백이 아니야. 성령께서 해주시는 고백은 인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죄를 졌다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 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죄시되어야 할 그런 성격의 것일 수도 있고, 죄의 종류들, 내가 고백해야 될 대상들이 지금 쭉 나열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나와 하나님과만 소통해야 될, 고백해야 될 죄가 있고, 또 개인들 앞에서 나한테 고통받는 개인한테 고백해야 될 죄가 있고, 회중에게 알려야 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고백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대가 범한 바로 그 죄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당신 이렇게 해서 미워했어요. 거기까지 고백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내가 당신 너무 싫어서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고백이 거기 수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밑바닥까지 가야죠. 죄에 대한 근본 원인. 나는 내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내 자존심을 당신이 건드려서 나는 당신이 너무 믿고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싫다.
내 자존심이 너무 싫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통받을 때, 내가 스스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된 고백이라는 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근데 내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당신을 미워하게 됐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없으면 고백은 하나님께 간합될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와 개혁이 없으면, 개혁이라는 건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고쳐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한테 참된 고백을 했으면 더 이상 그 자존심, 그 말을 들어도 자존심이 안 올라오는 상태까지 가는 거. 요게 회개와 개혁을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거슬리는 모든 것은 버려져야 한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결과가 될 것이다. 고백의 정신에는 죄에 대한 변명이나 자기 변호에 대한 시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내가 난 그럴 수도 있지, 난 그런 상황에서 이랬어 라고 하면 아직도 마음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빛 가운데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참된 고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이건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달을 때 깊은 회개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내가 회개한다 라고 써여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스스로 회개한다 라는 게 없다라고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회개케 되는 마음, 그걸 받는 것은 십자가를 깊이 알 때, 그 희생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깊이 느낄 때 성령께서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회개케 한다. 또 바울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여 지키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율법을 막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면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오려면 회개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자, 지금 바울 형제는 믿음이 온 후와 믿음이 오기 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 우리를 몽학 선생이 된대요. 그럼 율법이라는 건 뭐죠? 내가 죄를 지거나 누구한테 원망하고 있으면 마음에서 계속 찔림이 있죠. 정죄를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정죄를. 그럼 내가 계속 찔리고 있으면 믿음이 아직 안 온 거야. 계속 찔리고 있으면. 그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젠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정죄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반드시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거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루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게 그 뜻이냐? 예전에 저는 그 뜻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 형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네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율법 안에 매여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들어가면 그 율법이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율법하고 거리낌이 없이 된 거예요. 내 삶에서 굳게 세워진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가요, 우리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다 반드시예요. 여기서 내가 구원 받았든 구원 안 받았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역할. 첫 번째는 심판장으로 계세요. 또 하나는 변호사로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변호사를 만나느냐 심판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매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매일.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장으로 계세요. 심판장으로. 그런데 또 다른 분으로 계시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 죄 자꾸만 짓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대요.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요. 무엇을 선택해요? 내 죄를 가지고 내가 그걸 해결할 거냐,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할 거냐, 이걸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매일 전가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누가 서요? 내 대신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변호사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면 변호사가 대신 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내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내가 도덕적인 사람인데 내가 그걸 해결해야지. 이러면 심판장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변호사로 내가 고용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진해서 고용 당하셨어요. 그분한테 내 죄를 전가하면 변호사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변호사를 맞이해야 돼요. 지금 여기 꿇어 앉아 있는 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자, 왼쪽에는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매 순간 예수님께 자기 죄를 전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변호자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매 순간 무엇을 하냐면 참소를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전가하면 예수님이 앞에 나오셔서 그걸 계속해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은혜라는 거죠.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대적한다, 참소한다.
죄 이렇게 졌잖아요. 지난 며칠에 이렇게 죄 졌죠. 이걸 계속해서 참소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보면 너무 은혜로운 게 뭐냐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래요. 우리가 불에 들어가면 다 타지 않아도 꺼내면 어때요? 그슬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누구한테 계속 전가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그 생생한 나무를 원하신 게 아니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죄를 예수님께 안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경험으로 매 순간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죄진 것을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까먹을 수도 있는데 사단은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참소를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세요.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는데 무엇을 내미시냐면 그 죄를 졌을 때 나한테 회개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용서한 것을 증거로 내놓으세요. 우리가 새 마음으로 변화된 것을, 마음에 변화된 것을 예수님께서 내놓으시고 이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저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나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를 꼬시고 있고. 그래서 그게 꼴지어져 가지고 이제 죄 짓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품성을 알까요? 아시죠. 이걸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그걸 전가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긴다는 건 저 못을 받고 내가 매 순간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 못을 박은 그 증거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교과 시간에 배운 거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이 바로 이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표적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은 심판이죠. 넘어간다라는 건 내가 잘나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손바닥을 보고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한 사람도 나가지 말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뭘 항상 생각해요? 문 임방의 발은 피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대신 죽은 양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문 밖에 나가지 않은 거. 그냥 문 밖에 안 나갔는데 그냥 릴리날라 놀면서 문 밖에 안 나간 게 아니고 그걸 밤새도록 생각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 피를, 문 임방에 바른 피를 밤새도록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 임방 좌우 설주의 피를 뿌린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 임방은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마음, 이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셨는지 사단과 우주 거민에게 검증을 받으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애굽인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인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베푼 사람도 많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장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사단이나 우주 거민들은 그런 생각했겠죠. 저 사람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왜 죽였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 자기만 안 사람들도 살았어요. 왜 저 사람은 살았어요?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이 옳으신지를 모든 우주 거민들한테 판단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라고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 하나님을 따라갈 거잖아요. 대쟁투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자, 사단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공의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 게 공의예요. 자비는 사랑으로 그걸 또 품는 거야. 그럼 이게 엇박자서 도저히 이게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단이 천사들을 꼬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케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우리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어떻게 죄 지은 자를 멸망해? 이 얘기 많이 듣죠. 저는 상담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멸망을 시켜요? 지옥불에 저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거 다 용서해 주지 않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결이 옳다라고 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내주고 이것을 너희들은 대대손손 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좌우설주에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피가 없으면. 왜? 그게 공의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만났다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12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한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사가 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늘의 장자가 죽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공의가 실현이 됐죠. 죽었으니까 공의가 실현돼서 넘어갔어요. 그게 패스오버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피를 안 바르면 천사는 들어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게 된 거예요. 공의가 실현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께 전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매달림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들 듣죠. 조사심판이라는 건 무엇이냐. 조사심판이라는 건 오늘 내가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일 조사심판을 받고 있어요. 매일. 그럼 내가 매일 조사심판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매일 피를 바르겠죠. 매일 전가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매일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예수님께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속죄일의 봉사는 죄를 도말받는 날이에요. 근데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는 죄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께 전가한다, 예수님께 그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받는 자만이 나중에 대속죄일에서 우리가 늦은 비 받을 때 온전한 죄의 도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때 가면은 내가 회개하고 그때 저 고백하겠습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훈련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형제는 이걸 깨닫고 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었냐.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산 거예요. 나를 자녀로 산 거라고요. 그걸 깨닫는다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정말 내 죄를 가지고 변호자인 예수님께 매 순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 저는 제 스스로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까지 가고, 예수님 정말 살려주세요. 이 마음까지 가서 변화되는 경험. 그래야지 지성소까지 가는 새롭고 산 길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들어가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매 순간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